지금으로부터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니엘 목장 최가온 학생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더 놀고 싶고 더 자고 싶었지만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중은 불평하는 입술 때문에 상처받은 가족들이 있어요. 용서해주세요. 앞으로는 하나님만 자랑하고 사랑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도 전 세계에는 아프고 배고픈 친구들이 있어요.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부활신앙의 탁월한 삶으로 지역을 섬기며 제자훈련과 인재 양성을 집중하고 기독문화의 보급과 세계 선교를 힘쓰며 신앙 대물림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명을 가지게 해주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답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루빨리 다 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기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도의 찬송 632장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 153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성경을 봉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봉독의 찬송 623장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 시간 황선주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7대 선언 1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 1이라는 제목으로 전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더해지고 신앙 성장과 신앙 성숙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죠. 어느 행인이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서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가 물려가는 동안에는 무섭고 불안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을 견뎌내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재난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만 되지 않을까요? 비록 힘이 들고 아프고 괴롭고 불안하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정신을 차리게 된다면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내면이 단단해지고 삶의 내공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은 마치 성남 파도에 배가 난파 직전에 있는 것처럼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코로나의 여파로 인하여 신앙의 난파선에 처져 있지는 않을까. 교회를 섬기는 저로서는 높아심이 없을 수가 없는 이때에 저는 향후 7주에 걸쳐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대 표적과 7대 자기 선언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설교함으로써 이 난국을 돌파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의 수신자들은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이 사역하였던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주변의 여러 교회들과 여러 성도들이 그 대상입니다. 당시 큰 도시였던 에베소는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특히 영지주의 이단이 득세를 했습니다. 영지주의는 이원론적 종교 체계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주장하며 구원은 영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지주의는 물질은 본질적으로 불순하다는 사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과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도무지 믿지 못하였고 그를 믿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주주의 이단은 당시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복음 전도서가 바로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히신 7가지의 7대 자기 선언과 7대 표적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7대 자기 선언 가운데 그 첫 번째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선포하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에서는 무려 7번씩이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7은 완전수로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선언은 예수님의 7대 표적 가운데 4번째 표적인 오병이어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병이어가 단순히 기적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은 참 진리의 표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영원히 얻을 수가 있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 시대처럼 평안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나라를 구할 강한 메시아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한적한 베데사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의 군중들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표적은 물질의 양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보이신 것으로서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오히려 군중들은 예수님을 유대 나라의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욕망에 불을 지피게 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대나 지금이나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에게 양식만 잘 공급해 주어도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땅에 썩을 양식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늘 양식이시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표적을 요구하는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내려온 생명의 떡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언하신 생명의 떡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십니까? 첫째, 예수님의 생명의 떡은 우리가 결코 줄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심과 동시에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저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성만찬을 하실 때에 요한복음 2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6절을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떡에 비유하신 이유는 그림에서 보는 떡처럼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먹는 자는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고 신령한 일체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게 오는 자는, 다시 말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곧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또한 그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비로소 인생의 참된 의미와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릴지라도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한 채 허무와 절망, 우울과 고독, 불안과 좌절, 불행과 두려움 등에 휩싸여 살아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설령 지금은 눈에 보이는 소유가 없을지라도 참된 만족과 기쁨이 그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도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나아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힘드십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님의 품에 안겨 편히 쉬게 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둘째, 예수님의 생명의 떡은 우리가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36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여자와 아이를 빼고 장정만 5,000명을 배부르게 하신 오병이어의 그 기적에서 먹었던 그 떡은 바로 자신이 그 생명의 떡이심을 보이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보이는 떡에만 관심이 있지 보이지 않는 생명의 떡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지금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시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오병이어의 떡은 입으로 먹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은 믿음으로 먹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그들이 찾은 떡은 일시적으로 생명을 유지시켜 주기는 하나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보이는 떡인 명예의 떡, 권력의 떡, 부의 떡에는 관심이 많지만 보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영적인 마비 정세를 보이는 정증 환자는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거부하는 거식증 환자는 아닌가요? 놀부보다도 더 고집이 센 고집불통은 아닌가요? 오늘날 성도들 역시도 이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으로는 믿지 못하는 영적인 완고함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늘 깨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신앙의 난파선에 처해져 있지는 않는가 항상 점검하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셋째, 예수님의 생명의 떡은 우리를 내어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7절을 봅니다. 37절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몸소 실천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들이며 나아가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결코 거부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요, 결국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으므로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모두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은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바로 그들을 임을 알게 될 때에 오늘날 성도라고 불리우며 선택된 우리들은 참으로 감동, 감격,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예수님의 이 주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나 근위가 부족한 탓이 아니고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까닭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복임을 결코 잊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니만큼 자기 자신의 구원을 확고하고 불변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일을 제기한 적이 없으시며 거부한 적도 없으십니다.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태도도 이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저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넷째, 예수님의 생명의 떡은 우리를 마지막에 살리는 것입니다. 39절을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인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뜻에 함께 동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목적이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성도를 보호하고 마지막 날에 그 성도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무엇으로 살릴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공로로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의 날에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성도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이는 장차 반드시 오게 될 그날에 필연적으로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영원한 약속과 영원한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죽음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처럼 택하신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접하심과 마지막 날의 부활과 영생의 축복으로 초대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3끼 먹을 양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양식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영적인 양식도 있죠. 육적인 양식을 먹어야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도 먹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 이후로 수만 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남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12절 보시면은 그들이 배 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아멘.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군중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두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눈여겨보면 예수님은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남는 것을 잘 사용하라는 것이 아닐까요? 나만 배부르니 에라 모르겠다. 예수님 원래 남은 음식물처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면 될까요? 꼭 기억할 것은 이때 남은 것을 다 모았을 때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침 여기 12제자가 12바구니의 떡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될까요?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중에 냉장고 대청소할 때까지 두었다가 몽땅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까요? 성도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게 먹고 그 생명의 떡을 안 믿는 가족들에게, 안 믿는 직장 동료들에게, 안 믿는 고객들에게, 안 믿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불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인생의 보화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피난처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보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안양 명성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성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이 먹는 행위와 같이 실제적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우리가 먹음으로 줄이는 것이 멈추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영적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 그 자체인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론만 아는 것은 큰 곡식 창고 앞에서 굶어 죽는 것과 같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기를 계속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일을 날마다 진행형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꼭 붙잡고 코로나 감염병의 큰 풍랑을 만나 파선 직전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난파선을 믿음으로 잘 버텨나가서 하늘에 빛난 면류관을 다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의 첫 번째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계시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신앙의 난파선이 될 위기의 상황에서 요한복음의 7대 자기 선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확실한 정체성을 주셔서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생명의 떡을 불신 이웃들에게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남다른 일상의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각자의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복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9장 찬송드립니다.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날에 주의 성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받은 무리도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그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려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대신 주 만왕의 왕께서 그 위엄 높이 길이여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대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강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정성껏 드린 예물 위에 봉헌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힘들게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큰 복 나눠주시고 이 복이 아직 복을 누리지 못하는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 이웃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하늘의 복을 나눠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나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위로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복을 누릴 것을 기대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안양명성교회 성도들 발걸음 위에와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미얀마와 아프가스탄 위에와 이 지구촌 위에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